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고린도후서 4장 8절부터 12절입니다. 네, 성경을 읽으시면 다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린 바 되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의 몸에 살아있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아멘. 예, 오늘 말씀 제목은요. 예수의 생명이 나타나기 위해 이런 제목입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예배 가운데 예수님만 드러나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가 당신을 예배합니다. 당신만을 높이고 당신만을 예배합니다. 주님, 저희 속에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랍니다. 주의 이름만 높이면 주님만 드러나게 하시옵소서. 아멘. 주님, 기록된 말씀으로 인하여 이 말씀대로 행하시는 주님을 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네, 오늘 읽은 고린도후서 이 말씀이요. 상황은 8절 9절이 우리가 살고 있는 상황이에요.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여러분, 사도 바울도요. 우겨쌈을 당했어요. 사도 바울도요. 답답한 일을 당했어요. 답답한 일을 당했는데도 낙심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박해를 받았어요. 근데 버림받지 않았대요. 거꾸로 트임을 당했대요. 사도 바울이. 어, 사도 바울이 모든 사람에게 다 이렇게 버림당한 적도 있어요. 사도 바울이 죽기 전에 자기 제자 디모데한테 말해요. 뭐냐면은 나는 모든 사람에게 버림을 당했다는 거예요. 무슨 일인지 모르지만은 사도 바울도 그런 일을 당했어요. 자기 제자 디모데에게 말해요. 네, 자기가 모든 사람에게 버림을 당했었다는 거예요. 이런 일이 우리에게 있어요. 교회가 좋은 일만 일어나지 않아요. 그런 이유는 10절인데요.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가 죽인 거예요. 우리가 항상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이거예요. 신앙생활 정신적인 것, 신앙생활을 생각만으로 하는 사람이 너무나 많아요. 생각뿐이에요. 정신적인 것뿐이에요. 아니에요. 회개하는 자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은 것을 믿는다면 예수의 죽음을 어떻게 짊어져요? 몸에 짊어져요. 몸에 짊어지는 거예요. 예. 이런 일들이 기회가 당연히 있어요. 교회는 주님의 몸이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평생 예배만 찾아다니는 거예요. 극장 구경하듯이. 평생 그러고 사는 거예요. 아니에요. 나만 죽으면 주님이 역사해요. 예. 주님은 눈이 계시고 보세요. 주님은 찾으세요. 제가 다녔던 교회는 그냥 그런 이름을 댈 수 없는 조그만 교회예요. 그런데 살았어요. 늘 그랬어요. 예. 제가 있는 교회에서 뭐 좋은 환경 아무 기억도 안 나요. 분명한 것은요.
제가 섬기고 자랐던 교회에서요, 주님이 원하는 것은 내가 죽기를 원했어요. 근데 나만 죽으면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되는 거예요. 제가 목사가 됐다고 교회 생활은 프로페셔널한데 그렇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지는 않아요. 근데 우리가 죽으면 주님이 반드시 역사해요. 사도 바울은 지금 계속 말합니다. 11절을 읽겠습니다.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예,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사도 바울은 이랬나 봐요. 우리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오늘은 이 말씀이 오늘의 주제 말씀이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심지어는요, 가정에서, 예, 그리고 일터에서도 세상에도 마찬가지예요. 가정에서도 일터와 세상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주님은 계시지 않은 곳이 없으신 분이잖아요. 주님은 무소부지하신 분이에요. 근데 주님은 사람을 찾아요. 뭐냐면 우리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예수님의 예수님의 생명이 나타날 수 있는 길이 있어요. 우리가 죽는 거예요. 저 자신도 마찬가지예요. 예. 제가 어 제가 개척하고 선교왔던 지금 이 가스페 펠로시 교회도요. 내가 목사지만은요. 제가 먼저 제가 예수님의 죽으심을 본받아 내가 죽지 않으면요. 아무리 활동을 많이 해도 있잖아요. 활동 속에서 내가 예수님도 알 수 없고 예수님이 드러나지지가 않아요. 여러분, 가정일이건 일터에서건 그리고는 지금 이 의원교회 예배 속에서요. 주님은 사람을 찾아요. 처음에 필요한 것은 죽음이에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광야에선 성막이 있었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성전이 있었잖아요. 성전에 들어가면 제일 먼저 뭘 해요? 성전에 들어가면은 첫 번째가 번제단이에요. 번제단은 죽음이에요. 죽음이 없이는 더 나아갈 수가 없어요. 사도 바울은 지금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하는데요. 그는 마치 성전의 이 성막의 이 번제단 앞에 선 것처럼 얘기하는 거예요. 12절을 읽겠습니다.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예, 오늘 이 의원교회로 함께 주님의 몸된 교회가 건축되기를 바래요. 예, 아멘. 다른 사람에게가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 모두에게 권하고 싶어요. 사도 바울은 말해요.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여러분, 집이요. 집의 가족들이에요. 누가 다, 누가 죽어요? 거의 대부분이요. 엄마들이 그래요. 엄마들이 다 죽어요. 엄마들이 죽어서 그 집안의 생명이 흘러나가요. 아멘을 안 하네, 다들 그냥. 그렇지 않아요? 네. 예수님의 사랑에 가장 가까운 아가페의 사랑이 어떻게 흘러나가요? 어머니의 사랑이 아가페 사랑이잖아요. 예. 어떤 어머니가
애를 키우는데, 야, 쟤 크면은 나중에 돈 많이 벌게 하겠지. 이런 목적으로 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냥 애를 사랑하고 걔가 생명이 자라기 위해서 어머니가 생명을 희생하잖아요. 똑같습니다. 여러분, 이 의원교회를 통하여 예수님의 생명이 나타나는 길은요, 먼저 예수를 믿는 누군가가요, 죽는 거예요. 주님은 사람을 찾아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선교사도 할 수 있어요. 근데 선교사의 활동을 한다고 예수가 드러나지 않아요. 구제할 수 있어요. 많은 구제를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구제를 한다고요? 예수가 드러나지 않아요. 문제는 뭐예요? 내가 죽어야 돼요. 어떻게 생각해요? 여러분, 오늘 나누는 이 말씀 때문에요. 예수님만을 바라게 되길 바래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우리가 어떻게 돼야 예수님의 생명이 나타날까를 우리에게 말씀하실 거라고 생각돼요. 두 번째 말씀입니다. 빌립보서입니다. 빌립보서 2장입니다. 빌립보서. 네. 빌립보서 2장부터요. 8절까지인데요. 정말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들이 이 의원교회에서 예배 이후에 펠로우십, 예, 성도의 교제가 일어날 때 이 말씀 앞에 있기를 바랍니다.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 어, 서로 교제할 때요. 교제할 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통로가 되든지 아니면 우리 자아의 표현밖에 안 돼요. 자아는 본질적으로 주님의 복음의 빛 앞에 서면요. 자아는요, 죽어 마땅하게 될 거예요. 자아 속에는 선한 게 정말 없어요. 근데 이렇게 교제하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무슨 사랑의 위로나 성령의 펠로우십이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어떻게 해요? 마-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여러분 물은 항상 낮은 곳으로 흐르잖아요. 성경에 성령의 역사, 생수의 강은요, 물과 같아요. 본질이. 어떻게 해요? 물은 낮은 곳으로 흘러요. 조금이라도 낮은 곳이 있으면 그리로 흘러가요. 주님은 겸손한 자를 통해서 역사해요. 제가 이스라엘 살 때요, 그 독일의 부흥이 일어난 많은 지역에 블랙 포리스트라고 있어요. 검은 숲이라 그런데요. 검은 숲. 거기서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나왔대요. 검은 숲에. 블랙 포리스트. 근데 저도 듣게 된 거죠. 거기서 드디어 한 설교자가 왔어요. 저희 유대인 교회 설교자가 왔는데요.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사람들이 뭐 영적인 통찰력, 뭐가 그런 걸 있을 줄 알았어요. 근데 설교가 너무 밋밋한 거예요. 저도 너무 충격받았어요. 아니, 블랙 포리스트에서 왔다는 사람이
아니, 저 독일의 북부 그 경건주에 독일의 부흥이 왔던 곳에서 왔던 사람이 설교가 정말 너무 놀랐어요. 뭐, 그냥 너무 밋밋한 거예요. 근데 맞췄어요. 그게 다 맞췄는데요. 이제 마친 다음에 가정에서 모임을 하게 됐어요. 놀라운 게 있잖아요. 가정에서 모임을 했는데 사람들이요. 그 강사한테 다 이렇게 뭐 물어보는 거예요. 제 놀랍게요. 사람들이 말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정말 놀랐어요. 다 말하는 거예요. 뭐 말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 친구를 만나면 뭐예요? 친구를 만나면 말하고 싶어 하잖아요. 근데 이분은요, 모든 걸 물어봐도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당신은 스스로 당신이 어, 겸손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아니, 누가 그러면 내가 스스로 겸손하다 그래요. 근데 모든 사람이 다 똑같이 물어보는 거예요. 어떤 걸 물어봐도요, 이렇게 답을 하는 거예요, 이분은. 설교가 똑같이 밋밋한 것처럼요, 똑같이 말하는 거예요. 당신은 지금 어떤 문제를 물어봐도요, 그 문제 속에서 당신은 겸손하십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있잖아요. 사람들이 다 깨닫게 된 거예요. 내가 어떤 일로 어려워지더라도 있잖아요. 문제는 내가 낮아진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주님 앞에서 낮아진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충격이었어요. 그래서 설교할 때는 별로 들을 것도 없었어, 정말. 아무 기억도 안 나요. 설교 들을 때. 근데 그분이 말하는 것은요, 그분이 나누는데요, 그분 존재에서 나오는 게 뭐냐면요, 7절이었어요. 읽겠습니다.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네. 이 지금 빌립보 교회에게 편지하는 사도 바울은요, 이 말 그대로요, 예수님처럼 자기를 비웠을 거예요. 여러분, 이 의원교회 주축이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자기를 비우세요. 자기를 비우면 예수님의 생명으로 채워주세요. 아멘. 의원교회 똑똑한 의견, 열심을 내는 활동 아니에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저 선교사로 살았잖아요. 선교사들이 많은 활동을 할 수 있어요. 남들이 안 하는 수고로운 활동도 했어요. 그러나 그래도 예수의 생명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생명이 나타나면 다 알아요. 여러분, 우리는 감추어져야 돼요. 우리는 가려져야 돼요. 우리는 죽어야 돼요. 그러면 예수의 생명이 나타나져요. 저는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요. 그냥 예수님만 바라봤어요. 그랬을 때요. 예수님만 바라보는데 예수님이 그냥 답이고 예수님이 설교의 내용이고 예수님이 설교의 답이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여러분, 이 의원교회에서 몇 년을 다니셨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자기를 비워야 돼요. 그러면은 나만 드러나져요. 사람들은 예수를 볼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낸 거는요. 이사야서 53장이었습니다. 네, 다 아는 말씀이에요.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서 53장입니다. 우리 이사야서 53장 1절부터요. 우리가 7절까지 보려고 그래요. 여기에 계시된 그리스도, 그분이면 오늘 충분합니다. 읽겠습니다.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의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예. 지금 오늘 이 이사야서 53장을 통하여 이 이사야에게 계시된 예수 그리스도, 예. 성경에서 예수님의 모습이 이렇게 구체적으로 계시된 건 없죠. 유대인들이 알아요. 왜냐하면 제가 이스라엘 살 때요. 유대인들은 1년 동안 이 성경을 봐요. 성경 읽독을 해요. 유대인들이요. 유대인들은 1년 동안 성경을 일독을 하는데요. 그 보지 않게 되는 말씀이 있어요. 그게 이 말씀이에요. 이사야에서 53장에 지금 읽은 데는요. 유대인들이 성경을 못 읽게 금소로 만들었어요. 제가 있을 때. 예. 왜 금소로 그랬을까요? 사람들이 이거 읽으면은 이거 예수 아냐? 예수님과 똑같잖아요. 마지막 부분은 십자가에서 매달린 주님이시죠. 예, 어디냐면은 5절을 읽겠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예, 어, 예수를 오래 믿은 사람들은 이사야서 53장을 잘 알아요. 근데 이 이사야서 53장을 우리가 읽는다고 이 일이 일어나진 않아요.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이 말씀을 성령께서 우리 속에 역사하기 위해서는요, 오직 믿음뿐이에요. 믿음으로 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주님과 연합돼야 돼요. 그 앞에 부분은 십자가에서만이 아니라 예수님의 전생애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전생애가 뭐냐면 그분은 이렇게 자랐어요. 물론 공생애 때는 공생애에서는 예수님이 처음에 3년 동안 사역했잖아요. 그때는 설교도 하시고 병도 고치고 귀신도 쫓고 주님이 그런 일을 많이 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전생의 모습은 뭐냐면 2절입니다. 읽겠습니다.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예, 예수님은 이렇게 자랐어요. 3절을 읽겠습니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예, 이거는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 3년 동안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렇게 선포하셔 3년 동안 하실 때만의 모습이 아니에요.
3절에 그분은 멸시를 받았어요.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았어요. 제가 처음에 들은 얘기는요. 예수님의 아버지가 누구죠? 요한, 예? 요셉, 요셉, 요셉이죠. 엄마는요. 마리아. 마리아잖아요. 그럼 사람들이 어,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돼서 태어난 걸 알았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안 믿었, 안 믿었다는 거예요. 그 주님은 외면을 많이 당한 거예요. 예수님은 나사렛 목소리요. 외면을 많이 당했대요. 예수님은 멸시를 받았어요.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았어요. 여러분 지금 우리를 위해서 이 모습으로 살아오신 예수님. 예수님은요, 간고를 겪었어요. 이거 안 쓰는 단어죠, 간고. 질고를 아는 자라. 이거는 일상, 말로는 안 쓰는 단어잖아요. 간고는요, 영어로는 sorrow예요. 슬픔이에요. 질고는요, 질고는 그리프예요. 다 슬픔과 그런 아픔에 해당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을 때요, 사람들에겐 버림을 당했어요. 버림을 당하고 무시를 당했어요. 거절을 당했어요. 리젝트. 여러분, 거절을 많이 당하면요, 우리의 혼이 무실당했을 때 상함을 받게 돼요. 예수님은 이것을 많이 당했다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본 모습이에요. 예수님은 버림을 당했어요. 사람들에게 외면을 당했어요. 멸시를 당했어요. 예수님은요.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 내 죄 때문에 이 일을 겪으신 예수님만을 바라봅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가 그 예수님에 대해서 믿는 만큼 있잖아요. 믿는 만큼 주님은 우리에게 역사할 수 있습니다. 아멘. 주님은 이 질고와 간고, 그리프, 소로우, 소로우요. 예수님은 슬픔과 이 아픔을 많이 겪었어요. 그렇게 돼서는 이 십자가 이야기입니다. 주님은 찔렸어요. 5절에 그가 찔림은 십자가에서 찔렸어요. 그리고 채찍질을 당했어요. 그가 채찍에 맞았어요. 그래서 우리는 나음을 얻었습니다. 제가 자주 할 얘기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어, 제가 그 어렸을 때 들은 이야기인데요. 그 일본의 애가요. 일본의 애가 100일 됐을 때요. 이 엄마랑 간호원이랑 커뮤니케이션이 안 돼서 100일밖에 안 되는데 한 살 된 아기의 양에 이 뭐죠? 이 벼- 예방 접종을 한 거예요. 100일밖에 안 되는데 한 살 된 애의 양에 예방 접종을 한 거예요. 그런 바람에 얘는 100일이 되자마자 있잖아요. 전신 마비가 됐어요. 걔는 눈만 살아 있어요. 걔가 중학교 나이가 될 때까지요. 걔는 창자로 다 뭐 이렇게 먹는 것도 창자로 하면서 있잖아요. 뚫어서 하면서 눈만 살아 있어요. 눈만. 근데 이 엄마가 나중에 지혜를 얻게 된 거예요. 뭐냐면 눈만 살아있는 애한테요. 일본말 알파벳 히라가나를 써서요. 눈으로 눈 한 번 하면 기읍, 두 번 하면 니은, 세 번 하면은 디귿, 네 번 하면 리을 이렇게요. 눈으로 교신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얘가 처음으로 중학교가 된 나이에요. 눈으로 이제 눈으로만 엄마랑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얘가 예수님을 믿게 됐어요. 그 예수님을 믿게 되는데 목사님이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어, 회개해서 회개해서 세례를 받아야지 구원을 받는데 너는
무슨 죄를 져서 회개를 하느냐?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아니, 100일 돼서 엄마랑 간호원의 실수로 눈만 살아있는 전신마비가 된 피해자네요. 근데 걔가요, 세례 바를 때 시를 썼어요. 그 시 내용을 잊을 수가 없어요. 그 시 내용은 이거예요. 처음에 이렇게 말해요. 오늘 이사야서랑 똑같아요. 53장이랑. 걔가 말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사람들은 조롱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을 때 제사장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조롱하고 정죄했다는 거예요. 십자가에 죽여야 된다고 말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평범한 이야기예요. 근데 이 세례받던 얘가 맨 마지막에 문장을 이렇게 썼어요.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비방했고 구경했네. 그 다음에 맨 마지막 문장이 이거예요. 나도 거기 있었네. 이렇게 쓴 거예요. 자기는 눈만 살아있고 100일 때부터 지금까지 중학교 나이 될 때까지 자기 존재를 알게 된 거예요. 나는 내가 살기 위해서 예수를 죽일 존재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게 회개입니다. 이 회개는 예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고, 이 회개는요, 예수님과 연합될 수밖에 없어요. 이 생명은 우리가 죽으심을 본받게 되는 것이죠. 예. 우리 이 이야기를 생각하면서요, 오늘의 본문을 다시 보겠습니다. 예. 고린도후서 4장이었죠? 오늘의 본문이요. 잠깐 글로 다시 가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예, 고린도후서 4장 10절부터 12절까지 읽겠습니다.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네, 오늘 이 말씀 앞에 다 이 의원교회에서 정말 여기에서 주님, 우리 속에 주님의 몸 된 교회가 세워질 때에 내가 그 안에 있기로 합니다. 그런 분들에게 오늘 이 고린도후서 이 4장 12절에 사도 바울이 말한 고백,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여러분, 나만 죽으면 돼요. 여러분, 나부터 자기를 부인하면 돼요. 나부터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면 돼요. 그러면 주님이 반드시 그 사람을 통해서 예수의 생명이 흘러나올 것입니다. 엄마가 집에서 희생해서요. 엄마를 통해 사랑이 가정에 흘러나오잖아요. 여러분, 여기 모여있는 사람이면 충분합니다. 오늘 예배하러 모인 여러분들, 여기 모여있는 사람은 충분해요. 우리는 어떻게 해요? 주님이 왜 죽었는지 주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다시요. 이사야를 통해 계시된 예수님은요. 다시 가겠습니다. 이사야 53장 7절입니다. 예수님의 평상시의 모든 그 모습, 그리고 십자가에 죽기 직전까지의 모습이에요. 읽겠습니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네, 이것이 예수님의 전생의 모습이에요. 예수님은 사역을 시작할 때 사도 요한이 알았어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사도 요한이 봤어요. 저분은 어린 양이에요. 세례 요한, 사도 요한, 죽임당한 어린 양을 다 봤어요. 근데 이사야는 가장 정확하게 계시됐어요. 어떻게 해요? 그분은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같았대요.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다는 거예요. 어, 제가 제 친구한테 들은 건데요. 제 친구는 그, 그 지방교회라는데 그런 교회에 있게 됐어요. 아주 나중에 제가 들려드릴게요. 우여곡절 끝에 처음에는 침례교였는데 하여간 여러 가지 허물과 여러 가지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분을 워치마니 모임으로 가게 됐어요. 거기서 아주 많은 사람들을 전도했어요. 근데요, 놀랍게요. 그 워치마니 모임에 있는 사람들은 막 워치만 위트니스를 막 만나고자 하잖아요. 근데요, 한 분이 이러더래요. 이분이 너무 열망을 하는데 그 그분 그분의 그 녹화 그 비디오가 뭐죠 동영상을 줬는데요. 사람들은 다 안 주더래요. 다 안 주면서요. 제 친구 이 전 있던 형제만요. 너만 보라 그러더래요. 그래서 나만 왜 이걸 보게 해줘야 했더니 이러더래요. 당신은 예수님만 바라보니까 그걸 보면 된다. 딴 사람들은 자꾸 위트니스리만 바라보기 때문에 줄 수가 없다. 이렇게 말하더래요. 근데 이제 거기 모임에서 중국에서 십몇 년 동안 오치마니처럼 감옥에서 고난을 받은 분이 오셨대요. 오셨는데요. 이 노인이 그 고난 속에 있는 분인데 모임을 했는데요. 이- 아무 말도 안 한대요. 가만히 계신대요. 그 놀랍게요. 아무 말도 안 하는데요. 향기처럼. 아무 말도 안 하는데 사람들이 안 돼요. 저분이 있으면은요, 생기가 돈대요. 저 노인이 있으면은 모임에 대화가 되고요, 생기가 있다는 거예요. 저는 그분을 제 그 친구를 통해서, 아, 예수님의 생명은 말하지 않아도 있잖아요. 예수님의 생명은 향기가 될 수 있는 걸 알게 됐어요. 왜요? 예수님 누구와 같아요?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예수님 십자가에서 매달린 그 극악한 고통에서요. 주님은 비명도 지르지 않은 거예요. 네, 여기 돼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비명도 안 질렀어요. 어떻게 했어요? 양같이 도살당할 양처럼 가만히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혹시 그 양 죽일 때 양 죽이는 거 영상을 본 적 있어요? 여러분, 양 죽일 때 영상을 보면요. 정말 예수님 생각나요. 그리고 양 죽이는 걸 보면요. 눈물 나요. 왜냐하면 죽이는 사람이 미련할 만큼 움직이지도 않아요. 정말 양은 이 세상에서 모든 짐승 중에서 예수님을 닮은 짐승은 양이에요. 양은요, 칼이 들어와서요, 칼이 피가 나오게 숨이 끊어지는데도요, 양은 움직이지도 않아요. 정말 양은 예수님을 닮았어요. 이 모습을 이사야는 봤어요. 근데 시작이 이렇게 돼요. 53장 1절을 읽겠습니다.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예, 이사야에서 53장의 시작은 이거예요.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나느냐? 이렇게 말했어요. 근데 이것을 있잖아요. 이 이사야 53장을 요한복음에서 사도 요한이 인용을 해요.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입니다. 예.
이것이 오늘의 본론이에요. 예, 요한복음 12장이에요. 사도 요한이 이사야서 53장을 인용을 하는 거예요. 왜 인용하는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이요. 38절부터요. 41절까지입니다. 읽겠습니다. 이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르되 주여 우리에게서 들은 바를 누가 믿었사오며 주의 팔이 누에게 나타나나이까 하였더라. 예, 먼저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지금 요한복음에 와서 사도 요한이요. 이사야서 53장을 인용하는 거예요. 정확하게 1절이죠. 주여, 우리에게서 들은 바를 누가 믿었습니까? 주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습니까? 이게 누구 모습이죠? 예수님은 목사처럼 그렇게 생기지도 않았어요.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외면을 당했던 모습이에요.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멸시를 당한 모습이에요. 예수님은 평생을 슬픔, 아픔을 이해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고통을 당하거나 슬픔을 겪잖아요. 그러면요, 보면 알아요. 이 사람은 슬픔을 많이 겪었구나. 가난을 겪은 사람은요, 딱 보면 알아요. 이 사람은 엄청 가난하게 살았나 보구나. 예수님은 알았어요.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사람에게 외면당하고 멸시를 당하고 무시를 당했고 슬픔을 아는 자라, 아픔을 아는 자였어요. 여러분, 의사도요, 의사의 이 지식이 뛰어나도 있잖아요. 환자의 아픔을 모르는 사람이 많아요. 예. 제가 최근에 그런 사람 만났어요. 아주 저명한 의사예요. 아주 의학적인 실력이 이 대통령 주치의도 했었어요. 아, 근데 그 사람 다시는 만나고 싶지 않아요. 왜냐하면요, 환자를 몰라요. 환자를 몰라요. 환자를.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의사이신데도 불구하고요, 환자를 더 잘 알았어요. 이게 예수님이에요. 이분의 모습을 사람들이 왜 못 믿게 되는지 알아요? 그게 39절입니다. 읽겠습니다. 그들이 능히 믿지 못한 것은 이 때문이니 곧 이사야가 다시 일렀으되 예, 이사야가 다시 말하려고 그래요. 두 번째 이야기를. 뭐냐면요. 예수님이 누구처럼 생겼다고요? 예수님이 공생의 영화에 나오는 모습처럼 주인공처럼 안 생긴 거예요. 예. 이걸 화가들이요. 화가들이 이사야서 53장의 모습을 그린 사람들이 참 없어요. 예. 멸시를 받은 모습, 슬픔을 겪으신 분, 아픔을 아신 분, 그걸 그릴 수가 없어요. 그걸 갖다가. 그래서 아무도 안 믿은 거예요, 예수님을. 그런데요, 두 번째 이사야가 인용하는 거예요. 39절, 40절을 읽겠습니다. 그들이 능히 믿지 못한 것은 이 때문이니 곧 이사야가 다시 일렀으되 그들의 눈을 멀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로 하여금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였습니다. 예, 여기서 질문이 생겨야 돼요. 왜냐하면은, 아, 주님이 오시는 것은 눈을 열어 보게 하시려고 왔잖아요. 근데 아니에요. 그들의 눈을 열어 멀게 하시고 안 보이게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을 안 사람들은 성경에 나타난 제자들밖에 없었어요. 못 알아봐요. 그들의 마음을 주님이 완고하게 하셨어요. 이는 그들로 하여금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이 이사야서 53장을요, 아무리 읽어도, 암송을 해도요, 이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왜요?
주님이 원치 않는 거예요. 이것은요, 딱 한 종류의 사람에게만 예수님의 십자가는 빛이 돼요. 그게 41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이사야가 이렇게 말한 것은 주의 영광을 보고 주를 가리켜 말한 것이라. 예, 이사야는 있잖아요. 오실 그분을 이렇게 봤어요. 근데 주님의 영광을 본 거예요. 여러분, 3년 동안 예수님이 병 고치시고 명설교를 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능력을 행하셨어요. 예수님이.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키고 풍랑을 잠잠케 하고 그랬잖아요. 그래도요, 주님이 계시되기 원하는 주님의 모습은요, 이사야서 53장이에요. 그분은 사람들에게 외면을 당했어요. 사람들에게 멸시를 당했어요. 근데 한 종류의 사람에게만 있잖아요. 주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요한복음에서요, 이 영광, 예, 이 영광을 보게 되는 게 구원이에요. 예, 요한복음 1장을 보겠습니다. 1장 12절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부터 14절까지 읽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 이 유명한 말씀, 이 시대의 아주 유명한 말씀,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여러분, 저도 이 말씀으로 예수를 믿었어요. 배웠어요. 중학교 1학년 때부터. 근데요, 13절에 이들은 영접하는 자들은요, 혈통으로나 육종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난 자들이니라. 여러분, 저는 이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13절을 보는데 인생을 다 보냈어요. 영접하는 자는 누구예요?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난 자들이에요. 여러분, 구원은요, 하나님께로 태어나야 돼요. 어떤 자가 태어난다고요? 14절을 읽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뭘 본다고요? 우리가 주의 영광을 보니,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똑같이요. 사도 바울이 나중에 하고, 사도 요한은요, 우리가 주의 영광을 봤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영광이 볼 수 있는 곳은 십자가밖에 없어요. 영광. 우리가 주의 영광을 보니, 우리가 주의 영광을 볼 때 독생자의 영광이래요.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래요. 누구의 영광이요? 독생자요.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 비춰졌어요. 언제요? 십자가에서. 십자가예요.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입니다. 요한복음 12장 23절이에요.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는 전혀 없어요. 요한복음에만 이게 게시됐어요. 네. 요한복음 12장 23절을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예, 예수님이 친히 하신 말씀이에요.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예수님의 영광을 얻을 때가 언제였어요? 예수님이 영광을 얻을 때가. 인자가 영광을 얻었대요.
십자가예요. 예수님 십자가에서요, 자기를 비워서요, 종의 형체를 가져 죽었어요. 종 모습으로 죽은 거예요. 노예처럼 죽은 거예요. 이것을 보게 됐을 때, 실제로 예수님이 오전 9시인가 10시에 십자가에 못 박혔잖아요. 3시간 동안 극악한 고통을 당했어요. 손과 발에 못 박혀서 고통을 당하는데요. 3시간이 지나서 정오가 됐어요. 12시가. 정오가 12시가 됐는데요. 성경에 온 땅에 흑암이 임했대요. 갑자기 흑암으로 캄캄해진 거예요. 왜요? 왜 갑자기 12시에 캄캄해졌죠? 십자가에서요. 하나님 아버지께서요. 진노하셨어요. 우리 대신에. 죄인인 우리에게 진노하신 게 아니라 오늘 대표 기도가 하신 대로 우리에게 임할 진노를 그 아들에게 쏟아붓었어요. 예수님은 이제 손과 발에 못 박힌 육체적인 고통보다 더한 고통이 생겼어요.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 아버지가 진노하시는 거예요. 그때 12시에 캄캄해졌어요. 캄캄해졌는데 이때 예수님이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못 불렀어요. 3시간이 지났습니다. 오후 3시에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근데요, 이렇게 외쳤어요. 엘리, 엘리, 라바 사박다니. My God, my God. 여러분, 제사장들이요, 예수님을 죽여야 한다고 된 이유가 뭐냐면, 감히 대제사장이 1년에 딱 한 번, 용키푸르 날, 지성소에 들어가서만 아버지라고 불러요. 아바라고 불러요. 근데 예수님은 제사장도 아니면서 평상시에 나의 아버지가 하늘에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예수님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렀기 때문에 죽게 된 거예요. 근데 정작 십자가에서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아버지라고 불렀어요. 뭐라고 불렀다고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아버지라고 못 부르는 거예요. 이 고통 우리 때문에 여러분 죄인인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게 된 거예요. 아무 자격이 없는 우리가 그리고 주님은요 크게 소리를 질러 돌아가셨어요. 우리 때문에.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요, 성령의 기쁨, 성령의 감격을 찾아요. 근데 성경의 정도는요, 성령의 감격, 사실 이것 때문에 가스펠 펠로십에 반 이상이 나갔어요. 성경의 정도는요, 청교도들이 말한 대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성령의 기쁨, 성령의 감격은 결과예요. 그건 열매예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십자가의 감격이에요. 아멘. 사도 바울은요, 성령 충만했죠. 사도 바울은 십자가의 감격으로 살았어요. 오늘의 마지막 본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어디였죠? 인도. 고린도후서 4장입니다. 오늘의 본문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고린도후서 4장이에요. 여러분, 오늘 위원교회에서 예수님을 믿는다면 이 예수님을 사랑하게 돼서 예수님을 위해서 죽으심과 연합되는 그런 일이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고린도후서 4장 10절부터 12절까지 읽겠습니다.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예, 예수님을 우리가 죽인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 때문에 십자가에 죽었는데 예수님을 우리가 죽인 거예요. 100일 돼서 전신마비가 된 애가 세례를 받을 때 깨달은 거예요. 내가 가진 생명은 멀쩡해진다면 난 예수를 죽인 자 속에 있을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 회개. 여러분, 그럴 때 우리의 고백이 이걸 거예요. 12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예, 여러분들이 의원교회를 통하여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루어지길 원한다면 사망이 우리 안에 역사하면 생명은 의원교회를 찾아온 분들 속에 나타날 거예요. 우리의 모든 문제는 죽지 않은 게 문제예요. 우리의 모든 문제는요, 모든 활동의 에너지가 자아인 거예요. 자아는 어쩔 수가 없어요. 자아는 자기를 드러내요. 어떻게 해요? 자기 의견, 자기 판단, 이게 제일 중요해요. 교회가 아무리 열심히 불래도 나오는 게 자기 판단, 자기 계획, 자기 스케줄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저는 미국에 있으면서 1년에 2번밖에 못 나와요. 저는 인터넷으로만, 인터넷 목사예요, 지금. 그런데요, 제 속에 열망이 있어요. 저는 저의 계획, 저의 뜻, 그런 것을 모든 것이 내려놔지기를 바래요. 그것은 의원교회의 저로 인해서 예수님의 생명의 통로가 되기를 바라기 때문이에요. 저를 통하여 예수의 생명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이건 정말 견딜 수가 없어요. 인간은 결국은 자기를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 그런 사람들에게 주님은요, 아무리 성경을 봐도, 아무리 예배를 드려도요, 주님이 눈을 멀게 하세요. 주께서 고침을 받을까봐 오히려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를 바라본다면 우리는 내 죄로 인하여 회개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고린도 전서에 미리 말했어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여러분, 의원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오랫동안 해온 분이라면 먼저 나는 날마다 죽노라. 오늘 이 고백이 되며 주님 앞에 주님 나는 날마다 죽습니다. 한다면 여러분 어떤 사건을 통해서든지 어떤 부족한 일을 통해서든지 예수의 생명이 흘러나올 줄 믿습니다. 아멘. 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예수님을 믿는 게 너무 좋아서 주님 목사가 돼서 벌써 40년이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교회 생활을 한다고 해도 예수님을 안 것은 아니고 예수님을 경험한 것도 아닌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의 죽으심과 연합되고 죽으심을 본받고자 할 때 주님이 그럴 때만 새 생명을 부활 생명의 통로가 되게 하심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오늘 의원교회 이 주일 예배 속에 예수 그리스도만 드러나게 하시며 우리가 죽는 제단 되게 하옵소서. 산 제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죽는 제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가 죽을 때 새 생명으로
통로가 됨을 성령의 생수가 흘러나오게 되는 재단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예, 오늘 제 설교가 위로가 돼요? 아니면 책망이 돼요?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예, 누구든지 나누면 좋겠습니다. 예, 뭐 누구든지 나오셔서 북한식으로 자아 비판을 해도 좋아요. 자아 비판을 해도. 목사님, 네, 저는, 가족이 다 믿는 가정이에요. 네, 남편도 잘 믿고 그러는데, 지금 나라도, 그러니까 흔히 말하면 좌파 교육을 받고 남편은, 저는 그냥, 이 우파 쪽인데, 이거로 인해 이제 제가 결혼하면서 계속 너무 낙심이 됐고, 목사님 이 설교 듣기 전에 너무 많이 힘들어서, 그러니까 네, 낙심을 하고 다 포기를 한 거예요. 내가 아무리 해도 안 된다. 그러고 이제 그 상황에서 다시 목사님 말씀 듣고 내가 자가 죽지 않으면 우리 가정에 예수님이 드러나지 않겠구나라는 마음으로 이제 다시 살려고 이제 위영교회에 와서 이렇게 몇 번 예배를 드리게 됐어요. 근데 네, 오늘 말씀을 들으니까 그래서 이제 오전에도 아침에는 이제 남편하고 딸만 이렇게 교회를 갔다 오고 저는 집에 있다가 이제 이 예배를 드리게 되거든요. 네, 제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죽으면 같이 예배를 드리고 해야 되는 건 꽤 맞는 거겠죠? 그냥 그럼요. 예, 거기를 가서 같이 예배를 드리고 오면 또 지금 이 예배를 드릴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사실 집에서 제가 밤에 기도할 때 남편이 되게 싫어해요. 그러니까 저도 사람이니까, 아, 남편이 싫어하니까 조용히 소리를 내고 저 혼자 다른 방에서 하는데도 저희 신랑은 되게 싫다고 하고, 낮에 극동방송 듣는 거조차도 싫어하고, 근데 이 네, 사람은 성품이 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아이들, 아까도 목사님이 말씀하셨을 때 엄마의 죽음으로 가정의 화평이 있고 예수님의 사랑이 전파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저는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성격은 너무 더럽고,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알고 있고, 그래, 이런 상황이거든요. 근데 제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죽어야 돼요. 뭐냐면 주님이 말씀하면은 주님이 주님이 무슨 말씀을 하든지 순종하고자 할 기회를 주세요. 주님은 살아계시잖아요. 근데 주님을 순종하려고 그러면요. 우리 판단, 우리 계획을 받을 수 없는 것도 인도하세요. 주님이요. 남은 거 하나예요. 주님은 주를 신뢰할 때만 죽을 수 있어요. 이제 구약의 예를 하나 들게요. 네, 질문 감사한데요. 예를 들면 저는요, 이런 사람도 봤어요. 우리 교인 중에서요. 남편이요, 놀기만 해요. 그리고 여자가 일을 해요. 근데 여자가 일을 하는데요. 네일 가게에서 일하는 거예요. 돌아오잖아요. 두드려 패요. 그래서 팔이 부러졌어요. 정말 나쁜 놈이시잖아요, 아주. 아니, 자기는 놀고 먹고. 근데 여자는 일하러 갔다 왔는데 두드려 패는 거예요. 그 첫 기둥 같은 사람이었어요. 그분에 똑같이 말했어요. 누구든지 예수님을 따르고자 하는 사람은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것을 나눴습니다. 그 어려운 고통받는 사람들은 거의 매일 철야했어요. 매일 교회 밤에 오는 거예요. 감사한 게 그 고통받는 사람들이 교회가 복이 됐어요.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그냥 교회와 사는 거예요. 밤새 철야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드문 경우였죠. 놀랍게요. 나만 죽으면 어떻게 되냐면 그 두드려 패서 팔이 부러지는 남편한테서 있잖아요. 주님을 보게 되는 거예요. 주님을 보게 돼요.
우리 성품 좋다는 거 아니잖아요. 그 자기 영광이잖아요. 예수님이 나타나는 거예요. 정말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제가 함께 이런 말씀에 이르게 됐어요. 어떤 상황에서도 답은 하나예요. 내가 죽으면 예수의 생명이 나타납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예, 구체적으로 나눠줘서 감사해요. 예. 뭐 이게 심각한 게 아니라요. 이 작게만 해도 있잖아요. 제가 어, 어젠가 오늘 있었던 일이에요. 뭐냐면은 대부분 부부가 마찬가지겠지만은 저희 집사람하고 저하고는요. 생각이 너무나 반대예요. 생각이. 이 캐릭터가 반대예요. 그러니까 많이 부닥치게 되죠. 근데 뭐냐면 부엌에서 있잖아요. 이렇게 설거지를 한 것을 이렇게 모아놓는데요. 아니, 그 장소가 작으니까는 유리컵, 이 식칼 이런 게 불안해요. 그 제가 이렇게 말했죠. 이, 이거 이렇게 쌓다가 이거 깨질 거야. 이렇게 말했어요. 제가. 이게 뭐예요? 제 판단이에요. 집사람 보기에는 괜찮다는 거예요. 내가 보기에는 유리가 막 깨질 것 같은 거예요. 여러분, 제 입에서 나온 열매가 뭐예요? 내 입에서 나온 열매가요. 비판이고 판단이고 내 기준이에요. 그 집사람이 한마디 하더라고요. 부엌 설거지는 내 영역이야. 그러더라고요. 맞죠. 근데요, 그것까지 내가 판단한 거예요. 여러분, 이런 수도 있어요, 사람들이요. 집에서요, 와이프한테요, 남편을 복종하라고. 그거는요, 주님이 하신 말씀이지 남편이 할 말이 아니에요. 그건 억압이에요. 정말 그런 억압이 많아요. 예. 남편이 할 일은 이거예요. 너 자신을 주라예요. 너 자신을 줘야 돼요. 예. 너무나 많은 사람이 율법 아래서 부부 생활 많이 해요. 예. 남자는 머리다. 그래, 복종하라. 그거는 내 입에서 할 말이 아니에요. 성령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부부 사이에도요, 나만 죽으면 돼요. 예. 아니면은요, 내가 가족을 죽여버려요. 정말이요. 예. 아무리 교육을 시켜도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에너지 있죠. 여러분, 많은 학교 교육도 위험해요. 학교 교육 있잖아요. 하나님이 지으신 창조가 좋은 건데요. 그거 다 죽여버려요. 그래서 성령께서 몰라요. 성령께서 만약에 홈스쿨링 하라 그러면 해야 돼요. 그럼 생명길입니다. 여러분, 별말 다 했네. 에듀케이션이라는 말이 교육이잖아요. 에듀케이션. 이 말이 뜻이 뭔지 알아요? 에듀케이션? 에듀케이트는요, N은 from이라는 단어예요. 듀케이트는요, 꺼집어낸다는 거예요. 에듀케이트. 여러분, 부모들이 할 일은 자식을 내 판단, 내 기준으로 키우면 안 돼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에너지를 우리가 가둬버리게 돼요. 저는 이거 지금까지 제가 회개하고 있어요. 제 자식에 대해서. 자식들에게 밥만 먹여줬지 하나님이 지으신 창조 에너지를요, 다 가둬버렸어요, 제가. 예. 실제로 엄격한 신앙생활을 가리키는 사람들의 자식들이 예수 안 믿어요. 아버지가 회개해야 돼요. 한국에서 가장 가정 예배를 엄격하게 하는 교단, 고신측, 거기가 구타가 제일 많아요. 옛날 얘기예요. 왜요? 우리가 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여러분, 우리가 나타나면 예수의 생명이 흘러나가지 않죠. 예. 예, 가정의 예화건 오늘 나눈 것은 교회건 마찬가지예요. 가정에서건 교회에서 간에 우리가 먼저 죽어야 돼요. 우리가 죽어야지만 다른 사람들의 생명이 흘러나가는데요. 우리는 십자가에 죽어야 돼.
라고 말하는 것은 상대방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나만 죽으면 돼요. 왜 아멘을 안 하는 거 왜요? 정말이에요. 아, 주여. 주께서 정말 눈을 열어주셔서 이걸 안다면은요, 우리 입은 유구무원. 예. 와이프한테도 할 말 없고, 자식한테도 할 말 없게 돼버려요. 정말이에요. 예. 제가 최근에는 우리 아들이 3살 때, 4살 때 한 게요. 제가 혼낸 게 그게 아들의 생명을 다 막았구나. 눈물이 나더라고요. 통곡을 하고 회개했어요, 제가. 그때 마침 또 우리 집사람이 그러더라고요. 월요일 날 아들 와. 그러더라고요. 아, 내가 회개하려고 보내주셨구나. 잘 안 오거든요, 걔. 나한테 오지도 않거든요, 걔. 그럼 난 그러죠. 얘는 효도도 안 배웠나? 효도도 안 배웠나? 효도할 만큼 안 가르친 거죠. 내가 잘못한 거죠, 내가. 근데 마침 온대요. 제가 정말 통곡을 해서 울었어요. 만나면 내가 너한테 화낸 거 미안하다. 내가 3살 때, 4살 때 진짜 미안하다. 그랬더니 오게 된 거예요. 제가 작은 일이지만은, 아, 나만 돌이키면 주님이 아들들 마음도 움직이시는구나. 나만 회개하면. 그런 걸 좀 느꼈습니다. 예, 오늘 나눈 주제는요, 우리가 죽어야지만 예수의 생명이 흘러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정말 이 의원교회에 먼저 믿는 사람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내 의견, 내 판단, 나로 말미암는 모든 것을 내려놓음으로 말미암아 반드시 의원교회에 예수님의 생명이 나타날 거예요. 저는 오늘 이사야서 53장만 보고 있다가 주님 이런 설교로 시를 풀듯이 이렇게 설교를 주셨어요, 오늘이요. 그 맨 앞에 앉아 있는 사람 백경희 집사님 아니에요? 왜 아멘을 안 해? 아멘을 안 해. 죽어야 된다는데. 예. 나만 죽으면 돼요. 집이고 가정이고 교회고 간에. 정말입니다. 심지어는 일터에서도요. 나만 죽으면은요. 말도 안 되는 걸 말씀해요. 예, 아무리 밤새도록 고기를 못 잡아도요. 깊은데 그물을 던져라. 말도 안 되는 거 하라게요. 순종하면 주님 역사십니다. 우리들은 이해가 되는 것만 순종해서 그래요. 이해가 안 되는 것도 순종하면 기적이 일어나요. 예. 먹을 게 없는데 3천 명이 모이는데 주님이 말해요. 너희가 먹을 걸 주어라. 말도 안 되죠. 근데 안드레가 말해요. 아니 먹을 게 지금 5천 명이 먹을 게 없는데 안드레가 말해요. 여기 한 아이가 있는데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가 있습니다. 이게 말이나 된 소리예요? 근데 안드레가 말해요. 그러나 이게 무슨 소용이 되겠나이까? 봐요. 판단을 나중에 했어요. 예. 먼저 뭐예요? 판단을 나중에 말하고 먼저 순종했어요. 여기 아이가 보리떡과 물고기 2마리가 있습니다. 아이가 애 도시락이에요. 5천 명이 먹을 게 없는데. 근데 먼저 순종한 다음에 뭐라고요? 그러나 얼마나 도움이 되겠습니까? 그건 주님이 할 일이에요. 그건.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요. 사실은 내가 주인인 사람이 너무 많아요. 우리가요. 살면서 내 경험, 내 판단대로 사는 거예요. 사실은요. 예수님이라고 그러지만. 정말 주님은 우리가 이해가 안 되는 것을 말씀할 때도 있더라고요. 그럴 때마다 나는 죽어야 됐어요. 아, 미안해요. 한 가지만 더 예를 들게요. 출애굽기 4장입니다. 출애굽기 4장 모세의 예화예요. 출애굽기 4장입니다. 출애굽하면서 모세에게 필요한 거를 주님이 말하는 거예요. 모세야, 네가 필요한 것은 그냥 순종하는 거 하나야. 이걸 말씀해요. 뭐냐면요. 출애굽기 4장인데요. 예, 4장 3절 4절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것을 땅에 던지라 하시매 곧 땅에 던지니 그것이 뱀이 된지라 모세가 뱀 앞에서 피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어 그 꼬리를 잡으라 그가 손을 내밀어 그것을 잡으니
그의 손에서 지팡이가 된지라. 예. 아니, 뱀이 됐는데요. 뱀이 있는데 주님이 뭐 어디를 잡으라고요? 꼬리를 잡으래요. 뱀의 꼬리를 잡으래요. 우리 경험, 우리 판단 못하죠. 못하죠, 이거. 뱀을 잡으려 그러면 머리를 잡아야 되잖아요. 근데 주님은 뱀의 꼬리를 잡으래요. 그 뭐예요? 물려 죽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을 믿으면 살려주시겠죠. 그때 지팡이가 됐어요. 부활의 지팡이가. 여러분, 인생이 지팡이에요. 근데 순종하는 자에겐 부활의 지팡이에요. 예. 우리가 살면서요, 내가 죽을 일을 주님이 말씀하는데 우리가 못 알아듣는 게 너무 많아요. 이해가 되는 것만 순종하니까. 아유, 미안해. 또 설교하려고 그러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오늘 여러 가지 말씀을 나눴는데 예수님만 드러나게 하시고 예수님을 이해가 안 돼도 예수님 말씀하시면 그대로 순종하자는 열망이 가득 차게 해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나는 죽고 여기 모여 있는 우리가 죽으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내가 안 기뻐해도 예수님이 기뻐하는 산재물이 되게 하시사. 오, 주님, 주님의 생명이 흘러나가는 의원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죽고 예수님의 생명의 통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